구약 전체가 다 결론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을 수없이 읽는데도 어떤 사람은 100독을 하고 50독을 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10독 했다는 사람도 있고 20독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00독 했다는 사람은 뭐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죠. 교도소에 가보면 모범수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성경 10독, 20독은 기본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서 같은 건 거의 다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나와서 3개월도 못 가서 다시 재범하고 다시 도로 들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찾아가도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차갑게 대하고 더 안 좋게 대하고 전과자라고 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도 못 버티고 강도 살인 또 저지르고 또 감옥에 가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수없이 그냥 읽기만 그냥 원숭이 같이 외우고 달달 외우고 읽고 원숭이 같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그런데 봐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성경 아무데나 딱 열고 그냥 읽기만 해도 자기한테 오는 말씀만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고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차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벌써 차원이 달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기다리는 걸 실패해서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왕이 보면은 제가 알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8절로 15절이죠.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7일 동안을 제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가 8절이에요. 이제 9절로 넘어가면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10절에 보면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마침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왕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들의 막미스에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미스에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나라를 영원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말을 이제 했어요. 그 14절에.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냈소. 그게 아마 다윗일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나머지 군인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가량 남았습니다. 3,00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울병거서부터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3,000명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려니까 이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게 600명이에요. 이 600명 가지고 전쟁을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때 이제 벌벌벌 떨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요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구약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제목이 구약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기다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교독 내용 중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은 뭐냐? 여러분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거, 잘 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48번 교동문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에 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잘 기다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기다려요? 무조건 잘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잘 기다리는 거 보면 오늘 사울왕도 잘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보면 있어요. 뭐가 문제냐? 기다려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기다리지 못했냐면 두려움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죠?
지금 48%인가 47%인가 지지율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 지지율을 옮기려고 별 수를 다 쓰는데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국가 돈 가지고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별 수를 다 쓰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오늘 보면은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왕이 저렇게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강아지 훈련사들이 보면 아주 그냥 훈련 안 된 강아지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이 주면서 기다려를 훈련을 잘 시켜요. 그죠? 그러면 막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보면요. 간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면 코에서 땀이 나요. 코에서 땀이 나요. 진짜로 기다리는 게 힘들면 코에서 땀이 나요. 근데 우리 꼬미 같은 경우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 못 기다리면 울어요. 징징징징징 거려요.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서. 진짜로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몽실이도 이렇게 내가 해보면 기다리는 거 해보면 막 코에 땀이 나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뭐 기다리는 게 길어지니까 견디질 못해서 코에서 땀이 탁 나요. 얼마나 죽겠는 거예요, 몸이요. 이 강아지도 이렇게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간식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 훈련. 그래서 강아지들이 보면 잘 훈련된 강아지들은 뭐냐면 기다려가면 잘 기다리고, 가자 그러면 가고. 엊그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거 보다가 웃었는데 강아지가 자기 집 택배 아저씨가 오면 그 문 틈으로 나가가지고 도망가서 2km 가까이 가갖고 동물 유치원에 들어가더라고. 찾아서. 얼마나 웃겼는지. 나중에 찾다 없으면 주인이 저녁 때 가서 10,000원 주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노는가 10,000원 주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2km면요. 왕복 걸어서 갔다 오면 1시간 걸려요. 내가 거의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정도 가면 엄청난 거리인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딱 한 번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걸 보고 웃었는데 오늘 보면 기다리다 못해 사울은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아버렸어요. 이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먹을 거는 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저기 됐을 때 못한 게 뭐예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덮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마지막 학생 1명까지 나올 때까지도 배를 국민들 앞에서 다 찾아보고 배를 다 찾아보고 없으면 못 찾으면 나중에 배를 들어 올려 육지 바깥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이걸 못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사울 왕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리는 걸 못해서 야 우리 이만큼 했으면 됐어.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그래갖고 이제 다 이 희생자들 유가족들 돈으로 합의봐주고 다 해가지고 그 세무유람선이니까 유람선 회사에다가 해갖고 다 뽑으려니까 돈이 있어요. 다 남의 명의로 됐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된 대통령이 그 지경이 됐을까요? 자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걸 못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를 실수하면 그 사람이 딴 주머니 상관없어요. 세상에 무슨 행명을 했다 뭘 했다 못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가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도 없어요. 집안집밖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저렇게 감옥에 가게 되고 하야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다리는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국민들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배를 다 뒤진 다음에 배를 뒤져서 못 찾으면 배를 건져서 올려서 뼈 한 조각이라도 다 찾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족의 품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런 일 안 당했죠. 왜 기무사령관 전직 별 3개 스타가 오피스텔 13층에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건 왜? 그분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지시로 그렇게 지시해서 순종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몰아가서 역적으로 몰아가고 막 이렇게 몰아가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밑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건 내가 죽으면 끝난다. 나한테 다 돌리고 내 부하들을 용서해달라. 잘못한 게 있다면 나지 내 부하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에 더한 게 어쩌다가 군이 정치에 휩싸여서 이렇게 형편없는 군이 되고 군이 이렇게까지 된 건 오늘날 이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다. 맞아요. 지금 군이 너무 힘이 없는 군이 되고 있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거예요.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사태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결국 끝까지 기다려보는 걸 못해서 강제로 진압하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강제로 진압을 하면 내버려뒀어야 돼. 그냥 대본을 해도 그냥 내버려뒀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 전쟁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늘 자라면서 생각하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준비해 놓고 제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제사장이 언제 몇 시 몇 시까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이 될 때까지도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사무엘이 바빠서 못 왔을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고 두려워도 견디고 참고 끝까지 하나님이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으면 병사들이 다 도망가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3,000명의 병사들이 술주주주 빠져나가듯이 60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게 왕이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3,000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둘 상대편이 수만 명이니까 하나둘 빠져나가더니 수수 전부 빠져나가서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도 알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알면서
이거 다 빠져나가도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너희들 다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적어도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리고 끝까지 병사들이 다 도망가도 그대로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사울왕은 아마 대대로 이름이 남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 생각해.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사울왕이 왕이 된 지 딱 2년 된, 자기가 왕으로 즉위 돼가지고 딱 2년째 되던 해에 남자 3,000명을 아주 그냥 건장하고 든든한 이스라엘의 병사 3,000명을 정예 군대를 아주 만들어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완전히 하게 해서 준비했는데 사울은 이번 기회에 그들의 가나안 땅을 아주 몰아낼 것을 아주 작정을 하고 이 3,0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세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에도 밀리고 무기에도 밀리고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인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게 3,000명 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전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 전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벌써 병사들이 살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둘씩 바위 틈에 숨고 은신처로 도망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러니까 사울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릴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직접 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 변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내게서 왕인데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면 두렵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정한 날에, 제사를 정한 날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점점 빠져나가는데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정한 날에 오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턱 밑에까지 이제 쫓아오니까 불안의 끝에까지 올라갔어요. 사람이 불안하면은요, 이게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평상시에 잘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직접 제사를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 듣다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왕의 위치에 서도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 정도면. 그럼 사울이 그냥 그걸 기다려서 그걸 못 기다리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요 죽음과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기다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다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기다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 IMF 때도 보면
그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 건 이건 문제예요. 절대로 장로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믿음 있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믿음대로 통치를 하면은 나라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해봐요. 이명박 장로도 아니 교회에서 참 훌륭하고 인정받고 또 경제계에도 인정받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나이 80이 가까운 나이에 감옥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여러분, 달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나가니까 한없이 가는 거야. 그냥 잘 나간다고 한없이 가는 거야. 오늘 민수차가 퍼졌다며. 응?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차가 겉에 멀쩡한 차가 왜 퍼지나. 물어보니까 시발유차도 추운 날씨에 퍼지나 그랬더니 시발유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겉은 봐서 몰라. 속을 봐야지. 차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잘 된다고 무조건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달리다가는요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는 두려워해야 돼.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도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지난 얘기지만 이명박 장로님이 서울시장까지만 하고 그만뒀다면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라니까 서울시 교통 시스템 잘 만들어 놓고 청계천 정말 잘해놓고 훌륭한 서울시장이다 투구두고 그랬을 텐데, 거기까지만 갔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이 민다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돼지우리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맨날 지저분한 데만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나오니까 야 아스팔트 너무 좋고 막 그냥 돼지가 막 날 때 막 좋다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고속차 자동차 전용도에 차고 꽝 부딪히면서 돼지도 갈비 떼고 나가서 다 죽고 자동차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은 갑자기 뭐 차에서 뛰어내려가고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막 떠서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때 한번 뉴스 본 적 있죠. 편하다고 말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다 이거 달리기. 근데 고속도로에 다른 차들이 와서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행히 그 알고 경찰차들이 빨리 이렇게 손을 써서 했기 때문에 말이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돼지는 그냥 몰라요. 이게 막 야 돼지우리에서 나왔네 오늘 너무 좋다. 맨날 질척질척하고 더러운데 냄새난 데만 살다가 아 오늘 정말 좋네. 근데 그게 도살장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소는 알아요. 소는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소는 알아. 예감이 안 탈라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걔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곧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아요. 소는 진짜 예민한 동물이에요. 소는. 그 돼지는
금방 잘 나가면 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한국에 무슨 뭐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IT 뭐 이렇게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 직원 막 뺨 때리고 했던 사장 있죠. 막 뺨 때리고 이렇게 했던 사장 5개나 계열사 5개나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무라이도 아닌데 직원한테 닭을 던져놓고 야 위에서 한번 내리 찍어 못한다고 또 뺨 때리고 막 엄청나게 잘 나가죠. 그 사람이 한 짓을 보니까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할 정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무슨 회장을 하고 뭐 이런 사장을 했지? 잘 나간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매일 재판받으러 다니잖아요. 매일 이거 차고 모자에 파란 스카치 테이프로 지금 달락날락 감옥에 달락날락거려요.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번 뭐 70매덕을 압수한다고 재산 완전히 다 몰수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불법으로 번 돈이라고 해갖고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해버린다고 하죠. 그게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잘 나간다고 한없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사울왕을 보면 누가 봐도 사울왕을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그렇겠어. 왕이 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면 기다릴 줄도 알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 금식하면 되지. 이 정도는 수준 가야 되는데 이 왕은 보니까 하나님이 없던 것 같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슬근슬근 다 도망을 가도 언제 너네들 가지고 전쟁을 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하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시지. 그리고 다 도망가라. 그래, 갈 사람 하고 다 도망가라. 만도라, 다 도망가. 하나님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시는지 너희들 가지고 전쟁을 하시겠냐? 그런 믿음만 있었으면 사울왕은 기다려줬어요. 그죠? 두려움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죠?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나무가. 근데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깊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려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오면 흔들려. 잠깐 흔들려. 마음이 한 하루 정도는 흔들리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살도 쪽쪽 빠지기도 해. 그러다가도 다시 믿음을 딱 회복해버리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바람이 잔잔해지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바람이 잔잔해지가 하룻밤만 지나가면 뿌리가 너무 뿌리채 뽑혀져 있어요. 이건 뿌리채 뽑혀져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부러질 망정 뿌리는 뽑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2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속에 어항을, 유리 어항을 이렇게 개울가에다 이렇게 놨는데, 강가에다 놨는데 고기가 바글바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건져야 되겠네. 유리가 깨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네. 유리 어항이니까. 이렇게 건지려고 하니까 빡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유, 이거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깨졌구나.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어항을 잡으려니까 또 깨져. 3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이 이렇게 비었어요. 그 유리에 어항이 깨지면서. 그 꿈을 딱 깨는데 기분이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쁜 꿈을 꾼 것 같이 기분이 굉장히 차가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뭔 걸 말하는 걸까? 그걸 내 정말 두고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기 잡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고기 잡으려고 하지 마라. 고기는 네가 잡는 게 아니다. 고기는 네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된장이라도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문을 열면 내 백성은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겨진 내 양들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지나가다가 요구르트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저거 하나도 안 기뻐하는데. 평생 요구르트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적었어요. 누구냐? 김권사인데요. 넌 이 세상에서 뭘 했는데 평생 요구르트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 누가 그거 하라고 했나? 내가 너한테 좁은 길을 가라고 했지 누가 언제 요구르트 같은 거 그거 하라고 했니? 누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회개하고 막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한국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했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고 안 치나? 착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법원에서 판결이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임 목사 판결이 잘못된 거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리나고 좋아서 춤추고 찬성하는 사람은 또 법원의 판결에 막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이 코미디죠, 코미디. 응?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안 목사인지를 누가 정하냐? 판사가 정해요. 이 사람이 목사냐 안 목사냐를 판사가 결정해서 판사가 정한다 그러면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이 사람 목사는 안 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니 아니니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판단하기 전에 벌써 거기서 엄청난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이 소리를 못해요. 그 권위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엘리사 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다 감히 하겠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감히 그 소리를 감히 하겠어? 못하죠.
그 권위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결혼식장에 가서,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이러고 앉아있었어. 음식 갖다 줄까요? 뭐 갖다 줄까? 그래서 내가 배는 고프니까 그냥 머릿고기 물른 그거 딱 하나고 물병 하나만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머릿고기, 배고프니까 머릿고기를 이렇게 먹고 물 딱 먹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쳐다봐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달랑 머릿고기 하나 하고 물병만 먹고 그거만 구성구성 먹고 물 먹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시선이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이렇게 쫙 쳐다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술 먹고 주저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분위기가 왜 이래? 그러더니 말더니 나는 지랄이 먹고 막 먹고 한 잔씩 더 드릴까요? 더 주세요. 내 친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목사인 게 티가 난다 그래. 왜? 내가 목사 가운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까만 양복만 입었는데 뭔 티가 나? 근데 너는 어디 가든지 금방 목사인지 금방 알아보겠어 그래. 칭찬인지 욕인지. 내가 차를 타면 저거 칭찬이야 욕이야 내가 웃으면서 그러고 말하면. 근데요 하나님의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못 느껴. 근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 그냥 내가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동이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경찰이 조금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차를 먹어가면서 이거 유턴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경찰이 거기 딱 있으면 못하잖아요. 경찰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이 들면 싹 돌리면 뺑 하고 쫓아와가지고 불법 유턴했다고 딱지 딱 뛰잖아. 꼭 그 시기야. 그 시기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별 행동도 안 했는데 막 옛날에 반말하던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존댓말 각듯이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왕인데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사기가 꺾여서 하나 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아니 3,000명에서 600명밖에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 이걸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했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해버리는 거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는 거야. 성경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해. 생활이, 환경이 더 비참해. 그 말로가 더 비참해. 왜 그럴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못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 중에서 다윗과 같이 그런 인물이 없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다윗이 사울왕은 10년의 귀신 들려
빌려가지고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3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10년을 도망다니면서 3번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죽인다는 것은 왜 안 죽일까? 착해서? 다윗이 착해서? 자기 장인어른이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인간이 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거를 알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떠한 공경에 처해도 안 한다. 공무원이 아무리 자기가 궁지에 몰려도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가난해서 찌들어도 끝까지 가난하게 살망정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뇌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 먹으면 뭐예요?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 뇌물 하나는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지 다른 사람이 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원수가 있느냐?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죠. 너희에게 악한 자가 있으면 가서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복을 빌래요, 복을. 아니, 내가 옆에 아빠만 생각하면 이가 득대 깔리는데 갖다 복을 빌어? 뭐 나를 장가 보내고 뭐 나를 도와주고 막 그랬다는 소리 들려가지고 내가 시골을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하겠다. 이게 도대체가 안 되겠다.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려고 했었어 이번 주에. 근데 마침 시골 후배가 전화를 찍혀 있어요. 어저께 이삭이 보는 밥 먹고 와서 보니까. 근데 휴대폰을 전화가 찍혔길래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네가 전화했니? 아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니 내가 이렇쿵저렇쿵 해서 그러는데 너희 형이나 우리 형이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아유 목사님 아유 술 찾고 술 먹고 하는 인간들 뭐 그런 인간들이 하는 말을 믿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그런 인간들 술 먹고 하는 얘기를 뭘 신경 써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 그리고 딱 끊고 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 것 같아. 왜 바보같이 술 취해가지고 하는 인간들의 말을 네가 뭐하라고 신경 쓰냐 이거야. 그리고 너한테 원수 같은 말을 해서도 네가 왜 그걸 가지고 가리려고 흑백을 가리려고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고 너는 그들은 불쌍히 여기면 네가 할 것은 그 가서 흑백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책상에 앉아서 느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안 되니 죽겠네. 용서까지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흑백을 안 가리는 것까지 내 손은 안 하고 용서까지는 해보고 했는데 이 복을 빌라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을 3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손을 안 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원수를 안 갚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해야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엘이 문제로 이스리하고 나하고 하엘이 문제로 이스리는 자기 전공이 있고 있으니까 하엘이를 그런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하죠. 뭘 해도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하죠.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전문가 아니고 나는 또 나대로 많이 키워봤잖아요. 영미서부터 쭈롱들이. 근데 나는 어떻게 근데 이게 내 식이 구식이고 이슬이가 맞는 게 현대식은 맞긴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얘를 훈련식으로 잘 교육식으로 잘 해도 이 아이를 손대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훈육을 잘 해서 그 아이가 잘 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이 젖됐으니까 한 4살 정도 됐겠죠. 엘리 제사장 집에다 갖다 줬어요. 엘리 제사장 집에. 왜?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개판인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아들들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좋은 부위를 잘라갖고 자식들이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마라. 에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해. 그러지 마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제사를 잡으려고 양을 잡으면 또 제일 좋은 부위는 서로 싸우고 자식들이 서로 먼저 갖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제사장의 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 근데 사무엘이 삐뚤어졌어요? 바로 자랐어요? 바로 자랐죠. 꼿꼿하게 바로 자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뭐라 그래? 전부 다 몰살당해서 다 죽을 거고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을 거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자기 신랑이 죽은 걸 알고 놀래가지고 사산에서 둘 다 죽을 거고. 아니 그런 집에서 사무엘이 자랐는데 사무엘은 왜 삐뚤어 안 자랐을까? 그게 이거예요. 내가 자식을 지원이나 이 민수가 앞으로 하엘이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라는 얘기를 해주면은요 이거예요. 자식을 남처럼 키워라. 자식을 남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예영이 어렸을 때 고집 꺾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무진장 힘들어했어요. 집사님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이게 엄마로서의 보면 힘들죠. 야, 자식을 남처럼 키우라는 얘기는 냉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때 자기 아들들을 옴니와 비니아스가 재물을 바칠 때마다 그러면 반쯤 죽여놨어야 돼요. 그죠? 이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갖다가 너희들이 감히 손을 대?
그리고 반쯤 죽여놓고 아니면 쫓아버리든가 반쯤 죽여놨어야 돼요. 하나님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손대는 것, 다른 건 아빠가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손대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래놓고 막 뒤지에다 가두던지, 영조처럼 뒤지에다 가두던지 어디 창고에다 가두고 벌을 주고 아주 혼내버려야지. 두 번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뒤지에다 가다 위에다가 못을 때려가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넌 그렇게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한 3일 공개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했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걷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물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걷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그 죄를 엘리 제사장과 옴니와 비느하스가 악하대요. 그러면서 그 악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좋은 것은 먼저 탁 서로 가져가고 남은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럴 때 사무엘은 뭐 했을까? 사무엘은 내 것 찾을 거기서 권리도 없어요. 그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제사장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주면 먹고 내가 감히 이런 행동을 안 했어요. 왜? 남이니까. 그쵸? 남이니까. 만약에 사무엘도 만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면 똑같이 망가졌겠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었으면 똑같이 망가졌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야. 남이니까. 남처럼 대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지 않는 거예요. 왜? 감히 재물 앞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을 감히 사무엘이 이제 좀 컸다고 나도 잘라가야지 감히 그렇게 했어요? 못하죠. 엄마가 늘 와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한나가 늘 와서 기도하고 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어르신 아들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해요. 나는 차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많이 다르게 보고 많이 다르게 생각해요. 충돌이 많아. 근데 충돌이 많아도 생산적인 충돌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아무런 충돌이 안 일어난다. 또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응?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지금 결혼은 야망 때문에 결혼해요. 대개가 요즘에 결혼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더해. 야망 때문에 결혼해. 더 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결혼은 사람들이 그래 결혼식에 가면 줄에 서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 축복이 되고 막 축복 얘기를 했으면서 막 행복해지고. 결혼은 저는 그래. 만약에 내가 줄에 쓴다 그러면 난 그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몇 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격 차이니 뭔 차이니 하면서 헤어져. 아니면 별걸 하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결혼을 행복하라고 결혼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 거룩하라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은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왜? 결혼을 하면은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는 자식을 낳아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고, 남자는 또 가정에 대한 그 책임감, 압박감 이런 걸 통해서 또 나가서 그 가장으로서 나가서 정말 죽어야 될 때 죽기 싫은데도 죽어야 되고 막 수많은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죽어야 돼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뭐래?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싱글들 맨날 돌아온 싱글이든 돌아갔던 싱글이든 맨날 싱글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냐면, 맛집 어디 있냐? 맨날 즐기는 일, 쾌락만 쫓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교회 와서 찬양을 한들 뭐하고 막 영광 돌린다고 뭘 해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기타를 치유하고 뭐 해도 그들 속엔 경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은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을 행복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왜?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려면 결혼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네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꼭 결혼해라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의 말도 맞지만 내 생각은 달라. 사도 바울 결혼을 해라. 결혼해야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결혼해야 거룩해진다.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또 기다리죠. 얘가 이 다음에 얘가 어떤 아이가 될까? 얘가 어떤 애가 될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상의 꿈을 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다 손주, 손녀, 노인네들이 다 보고 있어. 응? 이혼할 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네 키우기 형편이 없어서 시골에 보내서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키우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시편 73편 1절로 2절 한번 찾아봐요. 이제 알기 쉬운 성경을 먼저 읽기 전에 예영이가 먼저 읽어봐요. 1절 2절이요? 73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이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신다 그랬죠. 마음이 경건한 자의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에게 뭐한다? 선을 행하시나. 블레싱인가 축복이? 블레싱 한다고 복을 준다고. 선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선이 뭐겠어요? 복이에요? 축복, 블레싱.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오늘 이 알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여러분만, 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간혹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간혹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미친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마귀가 주는 현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현상을 그렇게 만들어. 어떤 세상 사람들의 대열에서 나만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 같이, 외쳐져 있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야고보서 5장 1절 이자들에게는, 거기 또 뭐라 그랬냐면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을 해라. 울고 통곡을 해라. 이 부자들하고 울고 통곡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부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11조 꼬박 해놓대요. 내가 감사를 안 해요. 근데 11조 감사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로 부자도 없고 겨우 11조 하는 사람들이. 근데 부자가 사명이라는 것을 몰라요. 부자가 사명이라는 걸 몰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걸 몰라. 부자가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5,000명분을 혼자서 매일같이 그 도끼인가 망친가 그놈이 그랬죠. 에이, 한 끼 나의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시끄럽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다 깨끗이 마무리했다. 야야 이러면서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본분을 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월급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얘는 한 달 밥값이 1,000만 원이래. 밥값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인터넷에 시끌게 굴었냐? 뭐라 너희 1년에 몇 억을 버는데 그랬냐? 이렇게 1년에 뭐 5, 6억 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자식 저거 세무조사 해봐. 제대로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예?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하여튼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생의 90%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의 90%는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기다리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기다리면 사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죽으면 관심 없어. 죽음을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에 관심을 안 가져. 그 죽음에 관심을. 응?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그래서 뭐냐니까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동물들이 그 많은 동물들 암놈, 순놈 한 짝씩 해갖고 두 쌍씩 종류별로 두 쌍씩 해갖고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집어넣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사람은 꽤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뭐 그 정도 크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저쪽에 워싱턴 건물에 있을 때 노아의 방주를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를 뭘 했냐, 노아의 방주 때 과연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들어갔었겠냐, 이걸 나도 모르게 설교가 튀어나오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나를 대답하면서 번뜩 내 머리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그 동물들의 암놈, 순놈 짝을 만들어줘 가지고 스스로 오게 만들었다고 해요. 방주로 스스로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는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도 이렇게 깨닫고 암수도 깨닫고 이렇게 두 쌍씩 다 방주 안으로 오고 있는데 내 환상이 열려서 보이는 거야. 코끼리가 네 쌍이 오는 거야. 네 마리가 방주로 오고 있는데 그 선택받지 못한 코끼리들이 막 우는 거야. 그 코끼리 울음소리 알죠? 빽빽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해서요. 그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야. 막 사자가 또 선택받지 못한 사자들이 막 그 동물 그 방주 주변에서 사람보다 동물들이 딱 바글바글해서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이. 근데 노아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두 쌍씩만 노아의 방주 안에 집어넣으니까 방주 안에 탁탁 집어넣어. 냉정하게. 아니 그 방주 안에 그 들어갈 때 벌써 짐승들도 알고 슬피 우는데 인간들은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관심, 거기에만 관심 들어온 거예요. 동물만도 못한 거죠. 마지막. 인생은 딱 두 개예요. 광야하고 기다림이. 광야하고 기다림이. 기다리는 걸 잘 정결하게 잘 기다려야죠. 개판으로 기다리면 사울왕 같이 그런 식으로 기다려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무엘이 누가 특별히 교육시켰다는 내용이 있어요. 옴니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스스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나는 저를 좀 알아야지. 하나님 것을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저럴 수 있어? 왜 제사장 어르신은 저렇게 내비를 두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한테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배운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은 건데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얘는 우리한테 맡길 때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한테 맡길 때 벌써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신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봐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해봐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인간이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해서 훌륭한 아이가 됐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죠? 솔로몬이 세상에 태어나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첩의 자식인데 뭐가 귀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귀한 사람으로. 왜? 너의 아버지와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찬양할 때 항상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고 참 가시에도 찔려보고 결국 다 경험해. 다 경험하고 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간 길을 똑같이 가되 나처럼 가진 않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가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준이를 네가 아무리 몇 군데 학원을 보내봤다 소용없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뤄내야 준이에게 어마어마한 뒤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가 준이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우상이 돼버려요. 네가 하나님 앞에 괴물이 되려고 해야 돼. 다윗이 저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들 봐봐요. 그럼 나머지 자식들이 왜 다 그 아버지 신앙 따라서 아주 잘 자랐어야 되는데 왜 그 모양이야? 겁탈을 하지 않나? 형제끼리 칼부림하지 않나?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우시아를 죽이는 바람에 네 자식들이 네 집에 칼부림이 나서 칼이 떠나지 않느니라.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흘러가서 자식들이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 하나는 내가 왕으로 삼고 그 하나는 내가 귀하게 여겨 만들겠다. 너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식이 내가 인간적으로 장남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칼부림 났을 때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칼부림 났을 때 하나님 가만뒀어요? 박살을 내버렸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져 가요. 세상은.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고 믿어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사실 힘든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일차로 봤어요. 초에서부터 머리에 이가 드득드득 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머리 감기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딱 통과시켜버리고 걔네들을 멀리 보내버렸죠. 우리가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딱 단계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마 저는 확실하건데 이제 동굴이 거의 다 왔어요. 동굴 탐사대 이제 바깥 저 5m, 10m쯤에 환한 불빛이 보여요. 내가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막았다는 거죠. 오는 사람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 속으로 끝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그게 언젠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만 철저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지막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들은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네가 뭔데 따져? 왜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네가 뭔데 간섭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니까 나는 뭐 해야 돼?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잠잠해야 돼요. 잠잠. 인간들은 왜 자꾸 따지느냐? 믿음의 방식을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인정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인정이 되는데 육적인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가 그 스티븐 호킹인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마지막 때 책을 펴냈죠. 신은 없다고 빽끌고 죽었어. 이 세상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 짓만 하다가 하나님 없다 빽 죽어버렸어. 참 인생 참 불쌍하게 죽었어. 응?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응? 끝까지 불쌍한 사람이야. 끝까지. 중간에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왕처럼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기다려져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대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니까 내 수준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하려고 해. 조금 그냥 기다리는 게 최고지.
그럼 기다려야 돼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4살짜리를 맡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방식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 제사장을 보고 엘리 제사장한테 못 맡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개판해서 자기가 자식이 우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4살짜리 아들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제사장이 할 거란 생각 안 드니까 제사장이 정말로 형편없는 자기 눈에 봐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지.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한나가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데려왔다는 얘기 있어요. 도저히 못 견뎌서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도저히 엘리 제사를 못 견뎌서 데리고 왔더라. 이랬으면 엄청 웃길 뻔했죠.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한나도 기다린 거예요. 언제 우리 아들이 선지자로 사용 나가나? 언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나? 궁금했겠죠. 한나도 맡겼는데 어떻게 안 궁금했겠어요. 한나가 살아있을 때야 선지자로 쓰셨어. 충분히 나이를 따져봐서 충분히 그랬을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